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서의 큰 이 8장부터 이제 이유인데 앞부분을 어제 그제 또 잘 들으셨겠지만은 한 번 더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의 마지막 시대 구약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에스라와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이 책 세 권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 이후에 이 생존자들 또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각처에서 살아갔는지를 이 세 책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같은 한 책이었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같은 시대에 있었고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아주 귀한 동력자,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고 학사. 그리고 느헤미야는 굳이 따지면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총독 직업 자체가 세속 총독이고 페르시아의 높은 고위직에 있다가 파견되어서 나간 그러한 일종의 대사같이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뜻을 이루어갔다. 느헤미야의 놀라운 정말 이 리더십에 대한 비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원리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관원, 아주 측근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자신의 친척을 통해서 들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동족의 고향인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를 저곳으로 보내주셔서 이 수치와 이 모든 것을 갚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위직,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직장에서도 대기업의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지 실질적인 힘이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런 어떤 그 길을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에 저 좌천 데서 가면은 같이 월급을 같이 받지만 결국에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하고 또 이대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자리로 가는 한직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당시에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이 포로 출신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인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자리까지 갔지만은 또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직으로 자원해서 제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가 이 황제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여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의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8장을 기준으로 앞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포커스가 되어 있고 8장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성벽의 재건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 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딱 분위기와 주제가 전환이 되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7장까지 잠깐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황제의 명을 받아 왕의 명령을 받아 고난을 받아 총독으로 파견됐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고난을 위임받고 또 물자와 여러 가지 모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인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적 방해는 산발라, 도비야, 겟셈 이런 이름들도 나와요. 그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도 하죠. 또 심리적으로 막 압박도 하죠. 뇌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될 수 있도록 기득권들을 이렇게 이 뇌물을 통해서 매수하기도 하고 음모도 하고 술수도 하고 또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하고 거짓 소문도 내고 속임수도 하고 온갖 이 책략을 통해서 성벽을 보수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미션을 계속해서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만큼 이렇게 합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또 페르시아 왕의 권한을 이 전체를 다스리시는 무시무시한 제국의 왕의 권한을 가져왔음에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또 주변에서 살고 있던 토 세력들
지역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 영향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그런 사람들을,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건 성경에 나온 거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인도를 받았더니 모든 것이 어려움없이 순적하게 다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앞에서 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딱 척 시작하자마자 온갖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또 동네에서 귀신이란 귀신은 다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우리를 못 살게 구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향을 누리고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총독으로 왔지만 이러한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육적인 문제, 저 사람들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악당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후를 조종하는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실력도 탁월하게 갖췄고 뿐만 아니라 영성도 탁월하게 갖춘, 둘 다를 갖춘 이 지도자로서 면모가 잘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이 문제에 직면하는, 문제를 대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도전 해결했을까요? 핵심 구절이 4장 9절입니다. 말씀을 4장 7, 8, 9절인데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방해자와 이 대적자들이 몰래도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자신의 방어를 공고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제 그렇잖아요. 수요일도 이렇게 사단은 항상 우리 분리시켜서 뭔가 잘 안 되게 해서 힘을 빼서 잘 쉽게 자기들 말 잘 듣고 통치한다고 했는데, 이 성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 보호되고 스스로 공동체성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공사를 하고 밤에 일을 쉬는 동안에 이 낮에 한참 세워놓은 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자, 공사한 것을 허물어 버리자, 또 칼과 창을 들고 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건축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협박하고 위협하자,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조직을 꾸려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냐?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둘째로 파수꾼을 두어서, 파수꾼 지키는 사람을 둬서 주야로 방비하자. 밤에도 우리가 다 쉬고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밤에도 파수꾼을 두자.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제한된 자원, 돈과 제한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주야로 이러한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또 힘들고 또 도전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한된 자원 속에서 또 건축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 군사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팀도 세우고 군사팀도 동시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준비했고요.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이 100% 자신이 가진 힘과 자원을 헌신해서 감당해야 될 실질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응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병원도 안 가는 사람도 있죠.
극단적인 경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통 속에 있어서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하나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의 변화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가 영적 예배, 실질적인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행함이 결국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기도는 전혀 안 해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안식 정도로 생각하고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해야죠.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자기의 능력 바깥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바깥에 있는 문제가 터지면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상상력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창조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느헤미야가 보여준 현실의 뿌리 잘 박힌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보시고 배우시고 붙잡으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듯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조직적으로, 실질적인 이 건축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성벽 재건, 적들의 방해도 있었고 분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에 보낸 그 사명, 너희 백성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자신을 100%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의 신앙 재건, 우리 8장 이후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나 넘게 이 포로기로 살았죠. 그러나 결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이 택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에스겔 여러 그 예언들을 보시면 이사야 너희가 마지막 때에 곧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실제로 수많은 러시아에서 저 소련 연방에서 또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심지어 저 중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1948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착종들을 계속 사막 가운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민족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재건, 건축, 성벽 건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이 건축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 신앙적 부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조상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재건,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세우셔서 영적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포로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위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절 한 번 더 읽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의 직업을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머지 남은 과업,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 영적 재건을 위해서는 바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그 리더십을 바톤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늘 처음부터 공동체와 언약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직접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의 갱신은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12제자들과 그런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항상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회복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라라고 이렇게 영적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의 자리로 모으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으로 모든 백성은 모여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다 불러 모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원들을 향해서 모으시고 공동체를 향해서 모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모으시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또 오랫동안 낙심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코로나로 두려워서 또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말씀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황이 열리고 좀 더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불러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 예배 때도 모이고 금요 예배 때도 모이고 주일 예배 때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 놀라운 수치스러운 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가문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될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이 타락하고 폐역하여 눈이 어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재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워도 패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언약궤까지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문제의 현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막히고 꼬이고 풀리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영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대하는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나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을 때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볼 때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말씀을 봐도 전혀 잠이 오고 말씀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적혀져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다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로 율법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또 두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에게는 아멘을 잘하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설교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네, 아멘을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가면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막 말하다가 막 협박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2배로 임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오늘 기도 응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이제 아멘 좀 하고.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반응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람의 말,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증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이 그 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회복, 신앙의 재건,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죠. 어떤 철학자는, 유명한 철학자는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 나의 지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편한 것, 또 효율적인 것, 이런 것을 신앙생활에서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의 기준이 뭐냐? 편한 것, 효율적인 것, 나의 지식적인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좋은 말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나의 감정과 지식을 자극해 주는 것. 이런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점점 예배당에 모이는 거 불편하죠. 집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또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길면 길수록 불편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러한 시대 정신을 불어넣지 않는가, 그렇게 하라고 마치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는 마치 그런 것을 다 인정해주고 최대한 편리함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장단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날의 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걱정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장작이, 바짝 마른 장작이 불에 조금만 닿아도 활활 잘 타오르는 것처럼 사막에 심긴 선인장은 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뿌리에 힘이 강합니까? 또 그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깊이 또 멀리 뻗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 그것이 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 알람이 오늘 마치려고 딱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제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영적 제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영적 회복이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